자, 오늘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눌 터인데 오늘은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눈이 많이 오는 어느 추운 겨울날 한 어떤 집사님이 남의 집 담장 밑에 서서 울면서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마침 그것을 지나가던 그 교회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그 집사님에게 집사님 여기서 뭐 합니까? 왜 울고 있습니까? 이제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집사님이 그 집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이 집은요,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새 가족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애를 써도 참 교회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찾아와서 저 교회 가자고 말하고 싶은데 문도 열어주지 않아서 정말 마음이 답답해서 이 가정을 위해서 제가 지금 울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무엇이 집사님을 이 추운 겨울 남의 집 앞에서, 이 새거적 집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게 만들었겠습니까? 바로 그 마음, 울며 기도하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 영혼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 집사님에게 주셨기에 그 집사님이 그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지 않고 있는 그 영혼을 향하여서 그 추운 겨울날 눈까지 맞으면서 그 가정을 위해서 문도 열어주지 않지만 그 가정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라는 그런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비전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는 한 해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오늘이 어제 우리가 주일날 보았던 말씀처럼 온 천하 모든 만물 만민들 바로 그들이 온누리가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 구별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모든 대상들이 다 열려 있는 거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한 해, 전도하는 한 해가 올해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그런 귀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들에게는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됩니다. 어떤 자격이 있다,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자격도 조건도 그에 따르는 무엇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것이 진리이죠.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부르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를 믿기 위해서 그 전제 조건이 뭐냐 하는 겁니다. 복음을 들어야 하는 거죠. 복음을 들어야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듣는 것이 먼저이죠. 그래서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이것이 구원받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주님을 부르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들음에서부터 구원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나 듣지 못하면 믿음도 생기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으니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들어야 하는 겁니다. 복음을 들어야 하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듣게 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14절 끝부분에 보면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오라고 말씀하지요. 전파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전파하는 자. 이것을 간단히 줄여서 전파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로마서에서는 이 전파자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전파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전파자가 있어야지, 복음을 전하는 전파자가 있어야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우리 입으로 시인하면 그 믿음을 시인하고 주님을 부르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전파자, 전파하는 자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거지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런 전파자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뭐 전도자라는 그런 말은 사용했죠. 또 특별히 이 초대교회에서 사도행전이나 로마서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당시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가리켜 사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한 것은 다 직분입니다. 전도자도 직분입니다. 전도자 빌립, 초대교회 7집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빌립, 스데반 같은 경우도 전도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이러한 것들은 직분, 사도나 전도자, 이들은 자기들에게 주신 그런 사명이고 그것이 직분이라 할 수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파하는 자, 전파자는 직분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전파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요? 어제 우리가 주일 오전에 보았던 말씀처럼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두루 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들로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전도자, 전도도 사실은 은사라고 합니다. 그들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을 받은 사도들, 그들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말하면 우리 교회에서 중직자들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전도팀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전파하는 자, 전파하는 사람들, 바로 전파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예배하는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다 같이 전파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올해 우리에게 주어진 표입니다. 온누리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온누리의 복음을 전하는 전파자의 사명을 오늘 우리가 다 감당해야 하는 거죠. 자, 더욱이 초대교회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전파자가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사도들만 복음을 전하는 건 아니죠. 물론 성경에는 그러한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과 역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을 나누었지만 베드로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거기에서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지고, 또 전도받은 능력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성령 충만한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였을 때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따로 구별된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이름 없는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주의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겁니다. 그들이 이 전도의 사명을 주었지만 이 사명만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업의 현장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때로는 이사하고 자신의 주거지를 옮기는 그 자리에서 또한 복음을 전하였던 것이죠. 스데반 순교 후에 교회는 흩어지게 됩니다. 성도들이 박해를 받아서 살 수가 없어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세계 각지로 흩어져서 자신의 삶의 자리를 옮깁니다. 그 자리에서 또다시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사도 바울과 같은 일은 한 곳에 머물지 아니하고 세계 각지를 다니면서, 소위 여행하면서, 전도 여행 아니겠습니까? 가니는 곳마다, 발끝이 미치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였던 것이죠. 그러니 그곳에서 모든 나라와 민족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던 겁니다. 또는 평범한 사람들은 일상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하는 전파자가 되었던 겁니다. 어떤 일정한 사람들, 선택받고 능력받고 달란트를 받은 그들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다 전파자였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당신은 복음을 전하면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죽을 수 있지만 그것을 굴하지 아니하고, 그 상황 속에서 수많은 이름 없는 전파자들이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임하게 되고, 오늘 그 복음이 나에게까지 임하게 되어지고,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성장되어지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전파자들이 교회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전파자가 되었기에 복음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자, 이 전파라는 말은요, 어제도 우리가 보았지만 어명을 전하는 겁니다. 왕의 명령을 전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것을 가리켜 전령이라고 표현하죠. 전령이 하는 일이 전파하는 것, 왕의 명령을 선포하는 것이 전령의 역할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어명을 받은 사람, 이 전령의 역할은 뭡니까?
왕의 명령말을 전하는 겁니다. 그 말 외에 그 말에 가감하거나 더하거나 빼지 아니하고 왕이 내린 그 명령만 교지만을 전할 뿐이죠. 어제도 잠깐 말씀 나눴지만 어명을 받으시오 하고 어떤 이야기 합니까? 다른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왕이 전해진 그 교재 두루마리를 열어서 거기에 있는 것만 그대로 전하는 것이 이 전령의 사명입니다. 왕의 명령을 자신의 입으로 대언할 뿐이죠. 거기에 어떤 말도 가감하지 아니하고 왕이 말한 그대로만 전하는 자들, 이것이 전파자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파할 때 무엇을 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외에 다른 말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 입술을 통해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죠. 대언하는 자들이죠. 스피커입니다. 또 왕의 명령을 전하는 사람들, 어제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소심하게 전파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대범하게 내 앞에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누구이든지 상관없이 나는 왕의 명령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귀한 직분을 받고 사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는 자가 누구이건 간에 담대하게 그 말씀만을 전하는 겁니다. 왜? 왕의 말을 대언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권세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왕의 명령, 어명을 전하는 자는 그 권위가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 권위에 대항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왕을 대신하여서 왕의 말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의 전파자인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사명이 굉장히 엄중합니다. 무겁습니다.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리도 이 사명을 충분히 깨닫고 이것이 우리에게 맡기신 전파자의 사명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깨닫고 이 일을 힘써 전해야 하는 것이죠. 어렵다고 하기 싫다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건 당연히 우리에게 맡기신 명령입니다. 우리는 대언할 뿐입니다. 이 직분을 귀히 여기며 충성해야 하는 거죠. 가감할 필요도 없습니다. 등한시해서도 안 되죠. 소심하게 전하지도 않아야 됩니다. 담대하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나는 그저 명령을 전달할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온전히 또한 이 직분의 무게를 생각하면서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복음만을 전파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전파자 된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아야 할 세 가지를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전파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전파자가 있겠지가 아니라 나도 전파자입니다. 아니, 내게 전파자의 직분을 주셨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나를 전파자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 사명을 바로 나에게도 주셨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나오고 듣지 못한 사람이 나오고 전파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전파자가 복음을 전파해야지 들을 수가 있는 거죠. 들어야지 믿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전파하지 못하면 들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파자의 사명이 무척이나 크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도 전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전파하는 사람을 우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다 전파자입니다. 올 한 해 이 전파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명을 나에게도 주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전파하는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왜 우리를 전파자로 부르셨느냐? 이 땅 가운데 들을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땅 끝에 다 예수를 믿었다면, 모든 나라와 족속들이 다 예수를 믿었다면 전파자가 필요 없습니다. 전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금도 전파자가 필요하고 우리를 전파자로 삼으신 것은 여전히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아니, 복음을 알지만, 복음을 들었지만 아직도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다시금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창조주이심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전파자로 부르신 것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복음을 듣지 못한 불신 영혼들이 있다는 거죠.
죄악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길로 달려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 들어야 할 사람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전파자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렉 로리라는 분은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소위 불신자의 상태를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공허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텅 비어 있다는 거죠. 세상 어느 것도 채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공허한 마음을 채울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로 불신 영혼들의 마음은 고독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고독합니다. 사람들을 만나지 못해서 사람들 사이에 없어서 고독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외롭고 고독하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 관계 속에서 외롭고 고독한 이들에게 참된 친구이신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렇게 불신 영혼들은 죄책감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도 무언가 꺼리낌이 있고 잘못이 있으면 찜찜합니다. 하루를 살아갈 때도 불편하고 무언가 캥기는 것, 불편함이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죄책감이죠. 그러나 정말 예수를 믿지 않고 죄에 놓여진 사람들은 평생을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 죄책감을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죠. 항상 불안하고 두렵고 더욱이 죽음 이후에 삶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죄책감을 사라지게 하는 방법은 예수를 믿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로는 그렇게 불신 영혼들은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지금 죽음 이후에 그들도 다음 세상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러나 경험하지 못하였고 어떤 삶이 있을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는 못했지만 두려운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심판대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물론 그 수가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그들과의 관계가 줄어들기 때문에. 하지만 눈을 열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하는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에게는 반드시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파자로 부르셨다는 거죠. 이 사명을 감당하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들을 사람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오늘 김성 목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다 이야기하셨어요. 말과 행동으로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나오지만 듣지 못하면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듣게 하려면 우리가 말로써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을 우리의 입술로 전해야 하는 거죠. 말로써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가 입술로, 우리의 말로써 전해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들이 들었기 때문에 그 속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되고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는 거지요. 또 하나, 우리의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입술은 복음을 전하지만 우리의 삶이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으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 말이 먹히지가 않는 거죠. 말은 잘하네, 너나 잘하세요, 이런 소리만 돌아올 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로써 복음을 전하기 위해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말씀이 실천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고린도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어져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도 달라야 한다는 것, 세상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질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들이 우리의 말을 듣고, 그래서 저들의 삶이 우리랑 달랐구나, 저들이 다른 모습이 무언가 있는 것은 복음 때문이나 이구나, 그것을 믿고 그들도 믿고 돌아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전파자로 부르셨습니다.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전파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 주변에는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어떻게 전해야 합니까? 말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면 그들이 듣고 그들 속에 믿음이 생기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전파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전파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